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생각하면서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럼 꿈에 천사가 나타나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갖는다면,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이제 어느 대학을 돌볼 때 그 여학생 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온 여학생이 있어요. 4학년 여학생인데, 제가 거의 한 40년 이 목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여기 있지만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나타나서 믿으라면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우리 원치 않으세요. 로버트처럼 우리 만들지 않죠. 그렇다면 애당초 선악과도 아예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거는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도덕적 책임감을 갖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부모님께 효도할 때 두들겨 맞아서 할 수 없이 어버이날 선물 사드린다. 그럼 그 어머님이 그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 우리는 이제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놓고 나는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바로 이제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것은 역사상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도록, 저는 대학 시절에 헤매고 있다가 이 부활 사건을 접하고,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목사는 좀 약간 이 특이한 종류, 특이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목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이 즐겁고 복된 일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어이구 저런 좀 난 절대로 혹시 신앙을 갈지 모르지만 저런 광신자가 되지 않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도 나중에, 지금까지는 20여 년 동안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럼 믿는 자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약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도 몰라요. 나중 되면 그건 다 그래요. 보니까 제가 전도사님들,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님들 만나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분이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그게 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일이 있다는 거. 주일, 우리가 지금 일요일, 이 주일, 유대인들이 원래 기독교가 시작될 때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철저히 지킨 게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지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그건 원래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어째서 우리 처음에 기독교인이 처음 시작될 때 유대교인들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일, 일요일, 이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바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그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 땅에 있다는 거, 그 AD 32년경으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주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강한 증거입니다. 우리 8.15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8.15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날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 해방을 기념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AD 32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분명히 기독교란 건 뭐냐면, 그때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맨정신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생길 수 있었는가?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이 바로 AD 32년경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같은데, 로마, 당시에 대제국 로마의 수도, 그 로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예루살렘은 말할 거 없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당대의 큰 도시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 신의 아들이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AD 32년경에 당대 큰 도시마다 세계적으로 생길 수 있었는가? 더구나 예수님을 죽음을 본 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는 약간 순환 논리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자기 왜 예수님이 부활했냐고, 자, 성경을 봐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건 순환 논리 아니에요? 자기네 경전에 써 있는 거 그렇게 써 있겠지. 근데 이것은 순환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AD 1세기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500여 명이 일시에 보기도 하고, 아마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봤다고요. 분명히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이 증거,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죽은 다음에 쓰면 뭐 알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총에 맞아 죽었던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실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읍시다. 그럼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죽을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그런 책이 나온다면,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오면 좀 괜찮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책이 지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조작이라면. 네 번째 증거는 네로 황제 박해 때 기독교를 믿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로 황제만 말고 당시 로마의 10대 황제, 뭐 데시우스, 뭐 하드리안, 아우렐리우스, 뭐 이렇게 그 10대 황제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자 죽였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북한의 김정은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황제들이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박멸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살아남아서 오히려 AD 313년,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밀라노 칙령.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대로마 제국의 칼이 연약한 기독교에서 정복당하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는 이러한 역사적 증거, 이걸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 문으로 들어오셨죠? 혹시 지금 누가 이 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어오려면은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려면 이 부활로 들어오셔야 돼요. 부활. 다른 걸로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하다면 왜 악인들을 가만 놔두시냐, 뭐 이런 걸로 백날 해봐야 못 들어와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그냥 합리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평소에 내가 3일 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나 한번 죽여봐, 내가 한 며칠 있다 다시 난 살 수 있어. 그러고 진짜 살아나야지 그거는. 근데 우리 아무도 죽고 난 다음에 살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뭐 죽었는 줄 알다가 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 또 죽을 거예요. 부활했다면 시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빈 무덤이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다. 그래서 이거 빈 무덤에 대해서 그건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반박 이론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 스승이 평소에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그런다면 12명이 공모해가지고, 근데 이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식이 죽기도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도 위험하고 실제로 죽었고, 그런데 모르고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이 그걸 공모해서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또 나타난 건 어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쳤다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숨겨다녔거든요. 그의 가족들이니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유대나 로마의 집정자, 십자가의 형을 시행한 그들이 숨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들이 숨기는 거는. 근데 왜 숨기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갖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였는데, 아니 평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때문에 그 도와주려고 시체를 숨깁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숨겼다면 나중에 얼마 뒤에 베드로 같은 사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 막 이럴 때 시체를 들고 와갖고 야 어디 부활했냐 이러면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기타 종교들은 우리에게 이제 좋은 걸 가르치잖아요. 좋은 교훈.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신에 대한 얘기는 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이었죠. 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좀 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뭐 아무 종교나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궁금했던 거,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정말 신은 있는가,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오묘하게 되는가, 아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기관들, 들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남자 여자 아기를 또 갖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이런 거 물론 우연히 됐다고 믿으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무신론자야. 야 너희들은 어떻게 신이 있냐고 믿냐?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나 이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즉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우연이 되었다. 태양과 달과 별이 그렇게 다 된 것이고, 이 땅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다 그렇게 그 수백만 가지 그 많은 것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 다 살들어가고, 또 암수꽃이 다 있고, 이 땅에 있는 그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뭐 멍멍이, 파리, 뭐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라든가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럼 나도 우연이 됐다고 믿는다면 그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더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손이 움직이고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얘기하는 순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 가는 것 끝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를 이들이 시체를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건데, 아무도 시체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로마 제국이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혹시 무덤을 잘못 찾아갔나? 어디 빈 무덤을?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었거든요. 개인 무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나온 이론이, 그러면 예수님이 졸도한 게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었고 졸도했다가 깨어났어.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참 3일 뒤에 산다고 그랬지. 그래갖고 죽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3일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나와. 근데 그 돌이라는 게 워낙 무거워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돌을 어떻게 옮겨 나와요. 지키는 군병들이 있어. 그걸 맨손으로 다 이겨. 그러고 나와서 제자들한테 나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막 찔리고 막 창에 찔리고 물과 피가 나오고, 이건 이제 심장이 터졌을 때 가능한 현상인데, 물과 피가 다 나오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3일 동안 물 안 먹고 못 먹고 그러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을 옮기며 군병과 맨손으로 다 싸우고, 사실 우리가 막 피가 나고 막 찔리고 막 못이 박히고 막 이러면은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3일 동안 방치돼 있다 나와서 그랬다면 그게 무슨 희망의 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곧 죽으면 어쨌든 또 시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이론도 빈 무덤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고, 혹시 설명된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건 또 어떻게 된가가 많은 사람이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자들이 혹시 그런 환상을 본다고. 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현상이고, 보통의 경우 특별한 장소, 어떤 시간, 또 정신적 체험이라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지, 딱 40일만 보고 더 이상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는, 더러 본인이 원할 때. 제자들은 절대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요한, 도마, 제자들, 여인들, 엠마오 제자 500여 명이 일시에 바라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갖냐고요? 이러한 객관적 증거 때문에 갖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관적 증거인데, 이제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어때요? 약간 졸려요?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친구들의 그 권면이면 좋겠지만 이제 협박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아요? 친구에 의해서. 뭐 저 사람 누군데 저런 얘기 하나, 좀 그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대학 시절에 이제 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도 없는데 친구의 그런 하여튼 설득이든지 협박이든지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이상하게 짜드네.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금 졸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졸리운 사람들. 거기 고민이면 고민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건 빨리 하는 거죠. 빨리 끝내는 방법. 근데 할 얘기가 많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고민이지만, 이왕 왔으니 뭐 조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는 거야 뭐 오늘 밤이라도 또 자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건 주관적인 거라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당이 구슬을 한다든가, 그러거든요. 아니면 100일 공양을 했더니 애를 갖는다든가. 이제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친구한테 끌려온 사람들 앞으로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저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제가 쓴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더라도 간략하게 제 기도 응답만 얘기하면, 특별히 군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는데 군대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면, 제가 군 얘기를 하면
저는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대구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대구. 왜냐하면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서울하고 춘천만 있어서 이 모임을 알리고 싶다. 난 대구 가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카투사로 갔는데 대구 가기 기도해가지고 우리 53명 중에 제가 갖게 됐어요. 어쨌든 이거 하여튼 뭐 이런 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대구에 갔고, 저는 그때 대구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대구에 대학들이 있다고 많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가서 대학생들을 돌봐야 되겠다. 군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대구 내려갔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보직이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 달걀국 막 이제 이런 거 피자 만들고. 그건 이제 군대에서 그냥 정해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행정학, 뭐 신문방송학 이런 거 했는데 요리사 하려니까 이제 요리사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대구에 올 때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돕고 싶다 이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그때 8월에 도착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제 이 대구에 있는 캠퍼스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휴가 때 경북 의대 학생들을 만났어요. 거기 기도 학생반 애들. 그래서 자기네 학교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년 3월부터는. 그래서 나도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난 지금 요리사라, 보통 요리사는 저녁 다 먹고 나면 7, 8시 끝나니까 내가 참 도쿄니까 이 보직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군인이 매일 못 나가니까 패스가 풀리도록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막 빨리빨리 할게요. 근데 2월이었는데 계속 제가 그때 7개월째 기도할 때인데 2월이었는데 미군 중대장이 패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매일 나가래요. 그래서 그냥 카투사들이 막 만세를 불렀죠. 그 당시에 매일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군인이. 이제 저는 제가 그때 7개월째 기도할 때니까 이거 다 받고, 그리고 보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보직이 안 바뀌어요. 좀 뇌물을 쓰면 되는데 제가 그걸 쓸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절대 저는 안 바꿔준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 저는 기도만 했는데 기적적으로 3월 8일 날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보직이 바뀌어갖고 제가 그 주 금요일 날 거기 시경 옆에 있는 경북 의대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 응답으로, 제가 군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나갔어요. 매일. 나중에는 이제 영남 의대에도 가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막 나가고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 제가 있는데 이번에 CMF 수련회를 8월에 부산에서 하는데, CMF라고 혹시 의대생 알는지 몰라요. 거기 수련회 저보고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으면 브로셔를 미리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야 되니까 올 수 있으면 사진과 양력을 보내달래요.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과 양력을 보내면서 단 너희들이 기도해 준다면 이거 실어라 그랬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저를 거기다 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미 8월에 강사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군대 일병이었거든요. 무슨 수로 나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8월에 수련회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보니까 아주 뭐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던 형제인데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대요. 근데 대학 들어와서 신앙을 버렸다는 거. 지금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신이 있는 증거가 뭐냐요? 어떻게 신을 믿니? 그래서 아니 신에 대한 증거 두 가지다. 그리고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인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제가 부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데 이거는 뭐 처음엔 우연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10번, 20번 계속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우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기도응답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세히, 지금이야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그때 군생활 자세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고 지금 내가 경북의대 방문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번 8월에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랬어요. 제가 일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나보고 어떻게 휴가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자기도 교회 다니겠대요. 정말이냐 하니까 그렇대요. 좋다 제가 이랬죠. 말로만 그랬지만 뭐 무슨 수로 제가 또 갑니까 일병이.
그냥 또 전등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수련회 가서 그때 제가 강사로 못 가면 실망할 그 많은 대학생들, 그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장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만약 내가 못 가면 교회 안 다닐 텐데 이 친구 때문에라도 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카투사는 이 기수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모범 사병 선발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수 기수 2기까지 또 밑으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그래서 제가 모범 사병 선발대회 나가게 됐어요, 대구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됐어요. 제가 이름에도 모범 사병 출신이에요. 사진도 원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뭐냐면 우리가 19 지원 사령부였는데 대구에 그 사령부 본부가 있어요. 전국의 예하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각 고 예하 부대 그쪽에 그 모범 사병과 선발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는 바는 그거 나가면 휴가를 준대요. 만약 등수 안에 들면. 그래서 이거 휴가를 얻어서 제가 가야 되니까,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단 1등, 2등이 되면, 그 선발대회 나가서 1등, 2등이면, 그러면 이제 전국 카투사 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월에 있대요. 그럼 그때는 진짜 큰 휴가를 준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10월이면 벌써 늦었잖아요. 8월에 휴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3등을 해야 돼요. 근데 참 곤란한 게 1등, 2등을 하려면 그냥 코피를 터뜨리며 잠을 안 자서 공부를 하겠는데 3등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좀 놀아줘야 돼. 좀 틀려줘야 되고. 아주 어려워. 이거는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야 3등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 들으시고 제가 3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휴가 좀 얻어서 그 8월에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막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8월에 휴가를 갖고 저랑 그 토론했던 그 형제도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녔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녀요. 이건 잠깐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 밤 12시까지라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연으로 생각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시 친구 따라 온 사람들, 가족 때문에 온 사람들, 그럼 한번 믿자 먼저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두 가지, 하나는 주관적인 객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졸리우신 분들 이제 깨도 되고 좋겠어요. 이제 빨리빨리 이제 복음의 핵심을 좀 제가 얘기하려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송아지가 이제 그 소의 새끼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강아지라고 안 그러죠. 그거는 송아지는 소예요. 소. 여기서 하나님 아들의 개념은 이제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 신의 아들,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오신 신의 아들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사건, 역사의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직접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오신 분, 우린 그분을 믿는 거고, 이거는 역사로 그분이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믿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오른밤 되면 왼밤 되고 서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얘기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얘기 뭐였냐면, 나는 이 땅이 너희들 죄인들 구원하러 온 거다. 구원의 방법이 내가 대신 죽는 거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절대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질 않아요. 좀 양심대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자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 뭐 내로남불 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그럴 수가.
기준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한 걸 많이 이렇게 좀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가? 여러분 그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아세요? 도토리들이 키재기는 거, 키재는 거. 우리끼리는 어우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해. 저 사람 분명히 법 없이 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훌륭한 구원받을 사람이야.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조폭들이라고 합시다. 우리 조폭들. 조폭 중에 굉장히 착한 조폭. 다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서 막 병원에 시켜가는 이 사람은 때려도 조금밖에 안 때리는. 또 어떤 게 살인을 어떤 사람 막 한 20명 했는데 한 50명 약간 과장해서 한 50명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한 나머지 한 2명밖에 안 죽인 사람. 그러면 그 조폭사에서는 우와 위대한 분, 저렇게 착한 사람, 무려 48명을 안 죽인 위대한 분.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 볼 때 그건 살인자죠. 전과자. 우리가 그동안에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한 것 같지만 남을 은근히 속인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런 걸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미워한다든가 교만한가 음란함이라든가 둘러댄다든가 교만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불평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 우리끼리는 상대적으로 선할지 모르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착한 사람을 구원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착하다 안 착하다 할 때 우리의 기준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집에서 잘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사이 좋고 거기서 제대로 뭐 교육받고 직장 잘 들어가고 그럼 굳이 뭐 다른 사람을 때려가고 돈을 뺏고 속이고 소매치기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뭐 아버지가 조폭이고 엄마도 별로 시원치 않고 툭탁툭탁하고 없어 둘이 사라지고 막 혼자 고아 비슷하게 돼서 껄렁껄렁한 친구들 질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다가 그러다가 뭐 나쁜 짓 한 번 해서 감옥 가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전과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생을 비관하고 더 될 대로 되라고 살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착한 사람 구원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도 만약에 저 사람들처럼 뭐 저런 교수님 아들집이나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잘 지냈을 텐데 그럼 내가 보기엔 불공평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한 자 구원을 주신다 그럼 굉장히 불공평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착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 그건 누가 정한 법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그럼 예를 들면 푸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게 해놓고도 그냥 죽으면 끝이다, 다 끝이다. 그 세상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리고 히틀러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그냥 사랑하는 아내, 딸 뭐 다 죽이고 600만 명이나 죽여놓고서 죽으면 끝이네. 그게 정말 심판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 기독교의 예수님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의 3.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태까지 졸으신 분들 요건 좀 듣고 다시 자는 아이들에도 요거 중요한 건 좀 듣고 자야 되지 않아요? 요것만 잠깐 그래도 듣고 좀 주무시도록 해보세요.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좋아요. 팔 정도도 좋고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아는데 결과가 어떠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이거는 마치 여러분 그 꽃게 있잖아요. 꽃게는 옆으로 걸어가요.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똑바로 못 가. 근데 만약에 꽃게들한테 말이죠, 야 꽃게들아 니들 일로 다 모여. 니들은 왜 딴 것들은 다 똑바로 가는데 너희들만 삐뚤어 가냐. 오늘부터 말이지 이제 안 돼.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꽃게면 너희들 이제 하나하나씩 나와서 할 텐데, 만약에 너희들 또 삐뚤어 가면 여기 보이냐, 여기 크게 끓여놓은 꽃게탕 니들 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꽃게들이 어떻게 되면 자기 지금 꽃게탕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꽃게들이 이제 나와서 한번 걸어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꽃게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든지 꽃게탕 안 들어가려고 힘을 다하여 아주 그냥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똑바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걸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꽃게탕에서 면제될까요? 꽃게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죠. 꽃게 보고 똑바로, 우리 보고 있잖아,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고 거짓되고 참 이기적인 우리 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 하나님 기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건 우리를 그냥 다 멸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죄를 안 지면 어때? 앞으로 죄를 안 지면 그건 참 좋은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하죠? 그동안에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욕도 하고 싸우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내로남불이고, 이미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는 바로 이런 뜻이 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알아요. 불완전합니다. 노력하겠지만은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어요. 아주 엄청난 파도가 치고 막 그럴 때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이때 수영을 어느 정도 좀 하느냐, 뭐 10km 간다 20km 간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망망대해에서는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배를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저 같은 사람 구원받는데 저는 천국을 가요? 그건 제가 훌륭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로. 용서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좀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건 품위 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좀 아들, 딸답게 빛과 소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자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지금 많은 종교들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룰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늪에 많이, 늪 알아요? 늪. 저절로 빨려 들어가는 거, 늪. 늪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쫙 이렇게 돼 있어 늪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 누가 던져줘야지. 자기가 막 빠지면서 자기를 끄집어서 막 머리칼 막 잡아 당겨서 막 올리려고 해봐야 됩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빠져가는데 올려봐야 그렇게 안 되고, 누군가가 밖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막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거 선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착한 자 구원을 준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절망이지. 되지도 않는 우리가 꽃게인데 똑바로 걸으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거기 4번에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자유인 듯 하지만 쓸쓸하고 허물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매일 술이나 먹고 매일 폭 하나 치면서 지낸 게 허무해서 그랬어요. 그럼 나는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데 내 생활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훌륭해서 구원받고 그 덕분에 나는 되는 것이다. 우리 그 뛰는 놈 위에 그거 여러분이 알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 나는 놈 위에 그 붙어 다니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붙어서 나는 거야. 날 줄 모르는데 우린 주님의 품에 붙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작심삼일인데 우리들이. 그리고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을 놔두고 홀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는 날 동안, 더구나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하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청소년 가출이 자유인 듯 하지만 방황이에요. 사실 주님을 혹시 우리 중에 어릴 때 교회 다니다 지금까지 안 다닌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걸 좀 알 거예요, 이거를. 그래, 뭐, 주님 없이 그렇게 항상 허전하지 않았나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요거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회개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제가 내가 여태까지 이 얘기인데, 훌륭한 사람들, 선한 사람이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부모가 애 때릴 때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얘가 잘못해서 애 용서해주면 안 때리지만 요게 끝까지 버티면 맞는 거예요. 이 위안부 뭐 그런 문제도 그들이 한 번만 사과해주면 참 평생 그 사과 꼭 몇 마디 얘기하면 30초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바람에 평생을 한을 품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 근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잘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20년, 30년씩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른 채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실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모임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분께 나와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막 죽을 때쯤 돼서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도 원하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이 시간에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끈적끈적한 문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한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정리할 문제. 여러분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내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믿고 싶을 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넌 믿고 싶으니까 그렇대. 그래서 그럼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이 사람 뭐 잘 안 된다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이제 믿고 싶으면 자기가 의지 자기가 믿기로 하겠다고 딱 정하면 되는 건데 뭐 잘 안 된다. 월드컵 막 축구 저 보기는 보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면 되지 그냥.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성경은 평생 연구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받으시겠다 그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엔 차라리,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걸음마 좀 했나요? 걸음마? 이거 일어나면 또 쓰러질 텐데 걷습니까 애가? 안 걸어요? 그럼 끝까지 못 걷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잘 안 넘어지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점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죄를 그렇게 뭐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 많이 만나봤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배를 봤을 때 빨리 타야지, 뭐 나는 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헬리콥터가 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밧줄 잡고 올라가야지 내가. 그냥 아무거나 오면, 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튜브를 던지면 그 튜브를 인정하든지 줄을 던지면 줄 잡고 나와야지. 내 스타일 헬리콥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 뭐 나중 되면 믿겠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지금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내 생이라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잖아요. 내려야 할 기차역을 놓치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만큼 더 손해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 80년 90년 요거 좀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도 혹시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의논하면서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만큼 살면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결혼을 꼭 죽기 전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꼭 76세쯤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결혼이라는 건 왜 좋은 거예요? 뭐 한 30대 초, 뭐 20대 후반, 30대 초, 막 어쨌든 그때에서 결혼이라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뭐 애기도 키우고 뭐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또 서로 사랑도 하고. 그걸 꼭 그냥 76, 한 78쯤 결혼하겠다? 그럼 결혼이 괴로울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나요? 매일 주일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고 헌금도 내고, 으악, 그러니까 나는 좀 지내다가 예수 죽기 전에 바로 확 믿어버려야지. 그러니까 꽝도 먹고 알도 먹고 구원도 받고 실컷 이 땅에서 놀고. 그거는 그 친구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서 믿어야죠. 그 잘못 믿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우린 주일 이거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런 시간들이. 또 우리가 언제 그러고 믿고 나야 다음의 삶이 시작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도 그랬고 다 이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원래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지금 분명히 다른 길이 있는가, 나한테 어떤 뾰족한 수가 나한테 있는가. 이런 기독교의 가능성을 두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믿고 싶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그동안 끈적끈적한 문제 20년 30년 동안 밤낮, 뭐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질문으로 그동안 누가 얘기하려면 밤낮 물어보거나 선악가로 했거나,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남의 문제 좀 그만 신경, 물론 그 좋아요. 남의 문제 신경 쓰는 거. 본인의 문제 좀 신경 쓰세요 이제는. 그래서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요, 또 내 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주인인 것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거 한 30초, 이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 주기를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주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쉬워야죠. 그래, 우리 기독교 구원은 너무 쉬워요. 부족한 거, 죄를 인정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걸로 받아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나도 한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 자기 진심으로, 그러니까 분위기 말고 진심으로 이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이 시인이라는 게 이렇게 그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너무 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한마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나도 한번 믿겠습니다, 나도 그동안에 내가 참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혹은 교회는 좀 다녔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선해서 구원받아 볼까 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내가 이제는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한번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투르지만 난 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쯤 됩니까?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고 나도 영제 한번 손 높이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분쯤 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손 드신 분들 들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로 작정.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거니까 또 손을 못 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손 드신 분 물론 기도할 것이고 손은 못 들었지만 나도 이제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 이 시간에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까 손 드신 분들, 또 손 아직 못 들었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주님 모시고 남은 생 살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여 20년 30년 우리 주님 기다렸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따라 손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이제 두렵고 떨리지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을 열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며 남은 생 정말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결심했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아직도 마음에 참 갈등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것이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